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구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99페이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합독은 13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합니다. 13절입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공의로움, 구원받은 자의 공의로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라는 그런 규정이 어제 새벽 본문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영적인 의미의 약자였기 때문에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받음과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 우리가 구원받았음, 그리고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인데 18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고 감람나무를 벤 후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단순히 불쌍히 여기라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너희들도 과거에 종이었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과거에 종이었지 않았느냐? 즉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종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대접이 무엇입니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종살이로부터 출애굽, 구출, 즉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인간 취급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를 너희들이 기억하게 된다면 지금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객이나 이 객은요, 당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외국인들이었으며 이들과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고아와 가장 힘이 약했던 과부들의 최저 생존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종살이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량,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또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여 약자들의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했을 때가 있었다면 그때를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내가 아는 지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즉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전도 대상자, 지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 14절 말씀 보시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넉넉하게 보장하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즉 공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서 최소한의 권리까지 빼앗는 것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즉 불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더라도 돈을 빌리는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지만, 가난한 자들의 그 사생활과 가난한 일꾼들을 짓밟거나 품삯을 제때 주지 않아서 생존권을 위협하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본문, 이 본문은 첫 번째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불의함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임을 알고 우리가 주신 교훈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차별하지 않고 막대하지 않고 기도하며 존중하며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작은 것 하나라도 도와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섬겨라. 가난한 자들의 그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섬겨라.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본문도 첫 번째, 두 번째 본문과 이어진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한 가지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도 또한 비슷한 교훈입니다.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이 말은 힘없는 자들의 그들이 송사를 했을 때에 이 권리마저 빼앗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의 최소한의 품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옷입니다. 이 옷마저 빼앗아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과 같은 외국인들이나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에게 재판은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옷은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이자 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송사한 재판에 대하여 정말 억울할 정도로 재판이 불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멸감을 줄 정도로 사회가 비정하다면 그들이 갈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필요와 이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다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들의 필요를 다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을 정도로 나누고 베풀므로 복음 전하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나누라.
탐욕을 버리고 나눌 것을 교훈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과거 영적으로 가난하였고 지금은 구원받아 영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여 오늘도 나누고 구원하는 영혼 구원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복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함부로 막대하지 않고 존중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